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은 생명과 부활의 계절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 되시는 거룩한 성령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건너뛰어서요 24절. 저설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가정에서 번인나와의 관계에서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와 번인나와의 갈등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 못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한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번인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스토리는 한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일이 한나의 인생에 일어났기에 한나의 인생을 바꾸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1장 19절에 언급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절에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 경배하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 경배하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한나는 사실상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성전을 찾아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는 심지어 성전을 찾을 때에도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삶이 힘들어 위안과 힘을 얻고자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요. 1장 3절과 7절과 19절과 21절과 24절에 반복해서 성전과 그가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이야기로 한나 전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신앙인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변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무엇인가? 예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근본과 본질인 예배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시대적 상황과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본래적 예배를 상실하지 않고 타성에 빠진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성전을 찾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을 한 여파로 코로나가 지나가도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될 위험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게 무리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도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왜 기억하셨는가? 한나는 자신의 삶이 힘든 상황에 핑계대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나가 걸어갔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경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9절과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그 우선이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갔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 결과가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인간과 협력하여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그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1장 17절에도 20절에도 27절에도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을 연속하여 성경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1장 11절에서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은 모든 문제와 고통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다는 동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8장 1절과 2절에서 노아 홍수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행동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을 더 지나서 창세기 30장 22절과 23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던 아이였지만은 그의 언니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을 때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의 장면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셨어요. 다시 역사가 흘러 출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가 연결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미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또 다른 찬미가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이 찬미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 생애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요.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을 때에 읽지 않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21절부터 23절의 중심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21절부터 23절이 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자, 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21절부터 23절까지라면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모든 가족과 함께 여기 본문의 기록대로 매년제와 매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갚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올라갈 때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엘가나에는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는가? 그의 가족을 매년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을 갚도록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데려가야 했고 사무엘도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녀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며 젖대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한나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면은 그 어린 아이를 그 고대의 교통도 불편한 그때에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대신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머물면서 그를 보살피는 것이 한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자, 충돌하지요. 엘가나는 온 가족을 다 데려가야 될 책임이 있고 한나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조용하게 돌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에 누가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가? 엘가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5절에 구약시대에는 자,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동의하는 여부에 의해서 아내가 서원을 이행할 수도 있고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결정에 아내는 따라야 했어요. 그러면 한나는 머물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엘가나는 온 가족을 성전에 데려가야 할 그때 엘가나는 한나가 요구한 대로 2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자,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유대 신앙적 관습은 그 엄마도 아이도 성전에 가야 했어요. 두 겹치고 상충되는 이러한 충돌이 될 때에 한편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엘가나는 한나의 요청에 그러면은 아이를 양육하고 젖을때기까지는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엘가나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엘가나는 번인나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실로로 출발했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때기까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상 곧 한나는 사무엘과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그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그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인 신앙인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서원제를 갚는 그것보다 엄마로서 책임을 먼저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과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서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은 종종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신앙과 현실적인 삶 속에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전도 활동에 열심이고 봉사 활동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오로지 잠자기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데 시간을 보내요. 문제는 그는 가정일에 무관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내하고도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는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자, 불신자 남편하고 함께 사는 교회 여집사 경우를 보면은 아내가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하게 될 경우에 남편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교회 일에 빠지면 죄책감을 느끼고 배우자를 소홀히 하면은 가정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는 교회 일에 너무 참여하는 것에 내가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것 외에는 교회인의 사업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불신자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교회 일을 많이 하지 못해도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해주는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활동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 24절부터 28절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장 11절에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여호와께 바치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참된 헌신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셔요. 우리의 몸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금과 은도 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께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주임을 표현하고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요. 자, 28절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28절 마지막 부분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요, 이 그가 누구인가? 한나도 아니고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는 이것은 당시에 저절 때는 나이가 3살 정도 되니까 3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코끝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다시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고대에 보통 3살 정도 되면 젖을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사무엘은 따져보면 3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예요. 한나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성전에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는가? 요즘이야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은 그녀는 1년에 한 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어린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옷을 준비해서 사무엘에게 입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장 24절에서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봉헌하기 위해서 가면서 희생제물과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한 걸 보게 돼요. 심지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봉헌물은 누구인가?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하고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도 짙은 모정을 가진 엄마일 텐데 그 어린아이를 떼놓고 다시 라마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사무엘도 아직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와 헤어질 때 가슴에 안겨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한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3살짜리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의 시작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눈물과 고통과 격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1장의 결말은 여호와께 대한 경배로 마칩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의 열쇠는 바로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찾을 때에도 번인날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분이 주셨으니 다시 한나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인생의 변곡 지점이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실 때 한나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드린 간구와 기도들이 응답받을 것이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경배하고 간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연약한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고통받는 삶에 무관심하고 나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과 통곡 소리와 탄원을 들으시고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부지런히 찾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돌려드려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